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이것은 그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살고자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했다.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살고 싶어 찾아온 자들을 보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 앞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개념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개념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왜 이 죄인과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는가? 이것을 의아한 이유는 뭐냐? 네가 만약 선지자라면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거룩한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저 죄인과 저 세리들은 거룩한 네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거룩하다. 우리는 너한테 와서 말씀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저들은 너한테 올 수가 없는 더러운 자들이야.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야. 그런데 너는 그들을 영접했어. 그리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 여러분, 같이 밥 먹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 아시죠? 우리 성만찬이 밥 먹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 식구, 한 민족, 한 교회, 하나됨의 의미가 있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왕의 상에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굉장한 영광인 건데 지금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 앞에 와서 이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죄인과 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도 불러서 먹었고 죄인과 세리도 불러서 먹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네가 거룩한,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든 그리스도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본다면 그럼 너는 거룩한 자고 우리처럼 거룩한 자면 우리같이 거룩한 자들하고만 먹어야 되는데 너 왜 저 죄인들하고 먹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봉독한 것이 두 가지 비유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세 번째 비유는 따로 설교를 하기 원해서 그 비유를 보니 하나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0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10이라는 의미는 알파벳에서 맨 마지막 숫자인 타브라는 알파벳의 의미가 바로 숫자로는 10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의 의미는 어떤 걸 주고 있느냐? 마지막의 의미를 주고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들은 1, 10, 1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숫자가 갖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히브리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타브라고 하는 마지막 알파벳의 10번째 숫자가 되어지는 그 타브는 상형 문자로는 십자가의 모양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숫자 타브가 십자가와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100마리의 양이나 10개의 드라크마가 주는 의미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 마지막 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또 맹세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대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곧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런 의미가 우리 10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과 같은 의미가 100에도 있는 거예요. 100은 10이 많은 거잖아요. 많다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이 추수한 영혼들이 100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 숫자는 3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고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인데 7과 3을 합하면 뭐가 돼요?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도 뭐가 돼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전한 때가 10의 의미에 있어요. 그 완전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다 완성,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이 그래서 그 10이라는 숫자와 타브라는 알파벳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주신 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마지막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지금 이 세리나
또는 죄인들, 창녀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뭘 찾아오셨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잃어버린 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왜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예레미야서 50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한국말 번역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원어 번역은 정확하게 뭘 했냐면 그들의 목자가 그들로 하여금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말해요. 원래 가야 할 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세리와 이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걸 가지고 혼란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거룩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 성막.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함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각 가정마다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웠고,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그 안에서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제사라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가 대제사장 자신과 그 가족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건데, 우리 알듯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자꾸 서면 설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는데, 죄를 보면 회개를 하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와서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이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는 이 제사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목자라고 표현했는데, 목자가 그럼 누구겠어요? 그들 각 지파의 장이죠. 모세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주면서 그들을 잘 챙기게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잘 챙기는 중간중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있어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아래에 속한 거였어요? 모세 아래에 속한 거였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아론 안에 속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11조에서 배웠죠.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속한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사장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한 목자에게 이끌림을 받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내 양인데 이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산에서 언덕으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며 돌아다니는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어디에 쉬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은 어디예요? 오직 예루살렘 성뿐이에요. 시온산 뿐이에요. 근데 그 산에서 이들이 곁길로 다른 길로 나아가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만든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역할.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백성들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그들을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해야 할 자들이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들은 다른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런 일이 많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다른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아론의 아들 중에 불을 잘못 갖고 들어가서 아들이 죽죠. 그만큼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들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불은 어떤 불, 또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들, 예물로 드려야 될 거는 어떤 것 다 정해줬어요. 근데 불이 어떤 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 외에는 절대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그 불을 갖다가 계속 초에도 붙이고 향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다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인위적인 불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을 받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이든 레위지파든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주어진 직분인데 이걸 잘못 가리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쉴 곳, 이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속죄 제물이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망으로 산다는 얘기죠. 여기 또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1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또 말해요. 근데 이들이 유리방황하고 흩어진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 왕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을 막대기로 매로 사용해서 그들을 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회차리로 사용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열지파들은 각 나라의 아수르 사람들이 다 갖다 흩어놨고 완전히 그 이방 나라하고 막 강제 결혼시켜서 잡족이 되게 만들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그 우상을 왜 섬겼나? 구약을 읽어보니 왕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에게 먹히고 바벨론에게 먹힌 것처럼 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든 그 진노의 막대기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 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이제 이 말씀은 목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2절로부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이 밑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해요? 목자가 이스라엘의 그 양들,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세운 이유도 거기에 레위지파나 제사장을 둔 이유도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언약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바로 이 영혼들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도록 세운 거예요. 목자를 세운 이유, 교회를 세운 이유, 교회 예배가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한 자들을 싸매주지 않았어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왜 오셨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도록 재중건하게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일으키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이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발견되고 에스라 끝에서도 발견되어지니까 뭐냐? 이 사람들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 지파의 멸망을 초래했던 이유였었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들이 세상과 짝하는 일을 똑같이 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짝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합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단상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영혼들은 정말 어떠냐는 거예요. 영혼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연약한 영혼들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있고 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싸매져서 점점 치유를 받는 은혜 역사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쫓기고 그 사자와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정말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뭘 한다 그랬어요? 저들이 자기만 먹는다고 말해요. 2절에. 뭘 먹어요? 교회에 헌금 모인 거 열심히 자기가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목자들의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양떼를 제대로 말씀으로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름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털을 입대. 털을 누가 입는 거예요? 선지자가 털 옷을 입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양을 벗겨서 그것을 옷을 해 입는 것. 뭐예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린 거는 그들 영혼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들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중간에 이 목자들이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부자예요. 아주 부자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을 잘 살펴보면 예물이 정해져 있고 성도들이 그 예물을 기쁨으로 다 갖다 드릴 때 그게 너무 풍성해서 넘쳐나서 짓고도 남쳤을 때 스탑!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 이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드린 것들은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모두가 같이 풍족한 기쁨을 누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배부르라고, 교회가 부자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혼자 배부르고 목사 혼자서 부자 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백성인 거예요. 양떼인 거예요. 이 양무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요. 목자나 선지자나 이 교회의 리더들은 이 양하고 양무리에 똑같은 양무리이지만 이 양무리를 잘 거룩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인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말씀을 듣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인터넷만 치면 많은 자료를 읽을 수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책방에 가면 많은 서적이 있고 이제는 이북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돈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많은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비틀비틀 이리저리 동서남북을 헤매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나마 지금은 뭐 조금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점점 더 들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점점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나마 지금 말씀을 조금 들을 수 있는 이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표현했어요. 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니 잘못 배워서 목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길을 가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어떤 문화 속에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여기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 사두개인,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어떤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딸딸딸 외우면서 가르치는 자들이죠. 사두개인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교훈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서기관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주의하라. 누룩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질시키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흩어져 헤매는 양으로 표현한 것처럼 잘못된 교훈, 그것을 듣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으로 완벽한 자라고 열심을 낸 자라고 본인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교회 열심을 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말씀이 진리냐라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 비유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도 알아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율법을 알아서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찾고 구하는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컬컬함이, 배고픔이, 굶주림이, 매임이, 자유하지 못함이, 얽매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렇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멍에 줄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멍에가 어깨에 매어서 완전히 끌려다니는 자를 멍에를 꺾어버려서 자유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7절에 어떻게 나와요?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유리방황하는 자를 집으로 들인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을 양육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권능을 주고 제자들을 둘씩 내보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내보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어떤 메시지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 예수님이 없이면 절대 안 돼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뭘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사막과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가장 고상해서 나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주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심령.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한 그 99마리의 양, 그들은 그냥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까 버려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데 찾을 때까지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을 때까지 그 찾은 그 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지금 죄인과 세리들 또는 창녀들이 그 앞에 와서 말씀을 먹고자 사모하는 이들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인가? 대표적인 게 우리 수가사 여인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완전히 남편을 몇 번씩 바꿨던 그 공고한 여인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굶주리지 않았어요. 간절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긴 하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을 사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신 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생명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붙잡거나 자기 욕심을 붙잡거나 자기 욕구를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욕구, 나의 어떤 의, 나의 어떤 삶의 방법, 지식 이런 거, 나의 쾌락, 이게 나를 살릴 수 있지 못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그 수가선 여인이나 남편 바꿔봤어요. 5번씩. 지금 6번째 남편이야. 그래도 공고해. 다 해본 거예요. 침체될 대로 침체되고 마를 대로 마른 심령. 그들은 갈급해서 물을 찾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정말 나에게 목마른 나에게 생수가 되어지는 말씀을 찾는 심령.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요. 근데 찾는데 가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유튜브를 이리 들고 저리 들고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많은 말씀을 듣는데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바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이루려니 죄인이 죄인에서부터 벗어나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한 말이 네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네가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네가 지금 얽매인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지 않고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을 네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과 세상 소욕으로 꽉 차서 모든 시선이 땅에 있어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으니 이들이 아예 속아서 거기 취해 살거나 거기서 그나마 깨어난 자는 이거 아니다. 그러고 찾는 거예요. 왜? 목이 가래. 바닷물 먹으면 소금을 먹으면요 이 목이 타가지고요 짠 거 먹으면 얼마나 목이 가래서 물을 계속 마시니까 찾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죄인들이 왔는데 세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은이에요. 근데 그 무게가 한 데나리온 여러분 아시죠? 한 데나리온 무게와 똑같은 작은 은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돈이죠, 돈. 동전인데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싹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왜 마지막 때에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었느냐. 모든 것을 다 끝날 때에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졌다는 이게 뭘까?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이 10드라크마는 여인이 정혼을 하고 남편과 결혼을 할 때까지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이제 시집가서 자기가 누릴 자기 기업과 같은 돈인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그곳에서 이들이 그 드라크마를 베일에다 답니다. 그걸 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잘 준비돼서 내가 이렇게 신랑한테 가서 이런 걸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가 돼서 신랑 올 때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잃어버렸으니 그거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로 비유를 했어요. 내가 왔는데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 갈 거라는 거죠. 가기 전에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끝을 맺히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신앙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 가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일을 행하게 했어요.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게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가서 그걸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또 예수님 살아기 생전에 경험하고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일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직 안 끝났어요. 예수님 오신 게 마지막에 시작이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끝이 나는데 그럼 이 사이가 무슨 시대 때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 시대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완성하는 시대예요. 세 번째 비유에 탕자가 회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혼들을 회개케 하는 일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회개케 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해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천국을 영접할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어느 때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어요. 슬기로운 5 처녀하고 반대로 이 미련한 처녀는 뭔가 기름을 좀 준비를 하긴 했어. 근데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때쯤 주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 끝내. 이게 이제 미련한 처녀들의 선택이었죠. 언제 오실든, 오늘 오시든, 한 달에 오시든, 아니면 10년에 오시든, 20년에 오시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해야 돼요. 완성. 100이면 100을 완성해야 되고 열이면 열을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완성 작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목자를 만났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됐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자밖에는 가는 길을 몰라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진정 마셔야 될 생수는 어디서 나오는지 목자밖에 몰라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의 절벽에서 물 빼내는 거 설명드렸죠. 목자만 알아요. 어디에 돌을 쳐야 거기서 물이 나오는지. 절대 땅에 떨어진 물 양 안 먹습니다. 땅하고 접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워낙 덥기 때문에 물이 금방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바위를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양은 그 생수만 먹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먹게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어떤 바위가 이렇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광야의 절벽 같은 곳에 돌을 치면 어딘가 물줄기가 흐르는 곳을 목자가 알아서 그걸 쳐서 양들이 다 물을 먹어요. 고개를 들고 땅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바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다 먹어요. 땅에 떨어진 물 먹지 않습니다. 우리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지신 그 바위에서 나온 생수를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 없습니다. 구원의 길 없습니다. 진리 아닙니다. 다른 목자들이 다른 거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있는 것을 갈취해서 자기네들의 배를 부르고 자기네들의 그 양으로 옷을 입고 하면서 양을 돌아보지 않는 목자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거짓을 가리키고 영혼들이 다 죽어가게 하고 있어요. 독을 먹이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다 죽어가는 죄인, 이 세리들 다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리는 열심히 뜯어내가지고 세금을 또 바쳐야 되거든. 상납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열심히 뜯는 거예요. 창녀들은 몸을 바쳐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거든.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문화가, 그 환경이 그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문화, 이 흐름, 이게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교회가 완전히 짬뽕이 돼버렸어요. 세상과 짬뽕이 돼서 타협하고 있고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행위의 거룩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행위의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 심령의 거룩이에요. 진정 죄 없이 함을 입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린 보혈 외에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이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내가 병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찾아요? 아픈 사람의 의원을 찾아요. 간절히 찾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까 찾아요. 내가 스스로 만약에 의인이라면 내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 찾아요. 교회에 지금 나와서 앉아있지만 얼마만큼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존재가 못돼.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으니까. 나는 영생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는
저 영멸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살아야 돼. 난 일어나야 돼. 나는 고침을 받아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나의 이 배고픔이 나는 채워져야 돼. 나의 이 가람이 채워져야 돼.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러한가 먹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죠. 다는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야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하리다. 서 있으라 하면 서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같이 잃어버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으셔서 나의 목자가 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나가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얼만큼 아십니까? 얼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 죄인을, 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눈물로 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카운트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바리새인 된 거고 서기관이 된 거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죄인이 모여요. 당연히 교회는 죄인이 와요. 그러니 이런 죄인 저런 죄인 베레벨 죄인이 다 옵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카운트하고 있으면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근데 이 죄인들이 왜 왔어요? 갈급한 심령이 살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저들과 같이 밥을 먹어? 저들과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살고 싶어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죄인을 보냈어요. 그 죄인이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저 왜 만났어요? 하나님 보내지 않았다면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 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나 너 부르러 왔어. 너 잃어버린 자잖아. 나 너 찾으러 왔어. 나 오기 전에 나 너 반드시 내 집에 드리고 싶어. 바로 내가 바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잃어버린 한 양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온 죄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우리는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비판, 판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실 말씀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여기 다행히 너무나 감사한 게 그때 당시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방인인 우리예요. 그 다음에 11장 50절과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왔다고 말했는데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곳곳에. 온 열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선교 한국으로서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 한국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아야 돼요. 요셉의 창고가 되도록 모아야 돼요. 뭘 모아야 돼요? 말씀도 모아야 되고 물질도 모아야 되고 영혼들도 모아야 돼요. 아멘. 주 안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작은 12사도를 불러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이 시대에도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아주 작은 자를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우리가 합치면 10,000을 당하는 그 용사가 되셔야 해요. 준비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해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누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아멘. 누구를 사용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핵심 키가 뭐라 그랬어요? 진심과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진심과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대위임령이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은사를 구하고 어떤 뭔가가 되고자 할 그거 다 버리시고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부족한 그 육의 사람이 올라오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 반드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그 뜻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초점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다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건 내가 다 덤으로 줄게.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잃은 양으로 찾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야? 마지막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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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열심히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거 다 뽑아 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